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비 소집하고 내일 수능을 치는 어린 자녀들 온전케 건강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는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옵시며 또 진리를 깨달아 알고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배불리 채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사는 그 비밀을 다 터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이 4절 말씀 봤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시 보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열매 맺게 하느니라.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이 중에서 연합했다. 이미 지난 6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왔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연합의 본질이 뭐냐, 또 연합의 성격적인 것이 뭐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다음 수요일 날은 5절로 넘어갈 거예요. 자, 예수와 연합이 어떤 것이냐? 내 감격, 내 경험, 내 인식 여기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참고로 우리 다른 곳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에베소 5장 25절에서 28절 우리 자막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제 결혼 주례 때 이 말씀 많이 이제 보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7장에 처음 시작한 말씀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남편의 법으로 매인바 되었지만은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7장 1절 2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전 남편이었던 율법과 사별하고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이제 연합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쓰고 있느냐? 이거는 가장 실제적인 연합, 아주 긴밀한 관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읽은 에베소 5장 25절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럼 아내들이 아멘도 좀 한 번 더 사랑받을 건데 사랑받기 싫은가 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서 그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치르셨느냐? 나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치르셨어요. 자, 이거 굉장히 귀한 물건인데 내가 이걸 이제 구입을 하려면 이게 맞는
값을 지불해야 되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금이라고 치면 뭐 엄청 비싸겠지만, 자, 이게 10만 원 한다. 그러면 내가 지불하는 10만 원보다도 이것이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때에 내가 구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10만 원짜리 가치가 안 되는데 10만 원 지불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해외에 나가면 이제 물건을 들어 사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럴 때는 사는 거. 왜? 지불하는 대가보다 이게 월등히 나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 못난 우리들을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의 그 지불한 그 대가가 얻는 것보다 더 커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은혜라 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은혜예요. 내 몸을, 그 몸을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 다 같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는 그의 몸이요 그의 지체라.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살이고 뼈고 신경이고 또 내 몸에 붙어있는 연합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지체는 연합의 존재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성도는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 연합되어 있으니까 서로 상하게 하거나 서로 아프게 하거나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욕을 하는 것은 가장 악질적인 것이에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건 이거는 정신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연합과 일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누굴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렇다 하는 거는요, 연합이 안 된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교회는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 판단이 바르고 내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연합을 깨는 것 같으면 한 발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도 연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합을 깨는 거는요 아주 악질적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마음이 나누어지고 연합이 깨어진 일이면 이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의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는 성도의 입장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성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요. 그럼 부부가 하나로서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피차 부부가 서로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따라 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부부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연합된 한 몸이라 그랬어요. 몸을 상하게 한다면 결국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눈이 아프면 안약을 넣든지 인공 눈물을 여야지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빨이 아프면 치과로 가야지 망치로 두드리고 벤치 들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는 헤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고 너무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우정도, 신의도, 부부도, 친구 간에도 너무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건 안 좋은 일이에요. 제가 어릴 때에 이 손가락에 생손을 많이 알았어요. 여러분 생손이라는 거 알아요? 이 손가락이 아무 상처도 없고 무단히 그냥 안에서 곱는 거예요. 곱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멀쩡한데 안에서 고름이 잡혀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손은요, 이게 짜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 나중에 이걸 째가지고요 안에다가 그 약 바른 심지를 막 박아놓고 이렇게 했어요. 진짜 아팠어요. 애 놓는 것만큼은 안 아팠지만 아무튼 엄청 아팠어요. 엄청 아팠어요. 그런데 이게 한 개만 아픈 게 아니고 손가락 여러 개 아팠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이제 무슨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났는데 뭐 눈가시리가 났든지 이렇게 할 때 옛날에는 덜에 나가서 일하면 맨손으로 뭐 걸음도 만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염이 돼가지고 생손을 앓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손이 앓는다 하더라도 아파도 참고 싸매고 고름을 짜내고 그렇게 했지 아프다고 잘라버리잖아요. 손가락 10개 다 있잖아요. 그때 잘랐으면 나 손가락 6개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그게 한 몸이에요. 지금 손가락이 내가 다 있죠. 하나도 잘라버리지를 아니했어요. 쉽게 헤어지는 것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잘라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우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제가 늘 목회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이 교인들끼리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내가 괴로운 거야. 왜? 그분도 뭐 자신은 표현은 이상하지만은 다 약물이에요. 다 똑같은 약물이거든요. 그냥 가슴 아픈 거예요. 다리에 종기가 났다고 다리를 잘라버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팔꿈치에 엘보가 왔다고 팔을 자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불가분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싸매고 치료하고 낫게 하는 것이, 물론 부득이 뭐 잘라낼 때도 있긴 있겠죠. 전체 몸을 위해서 그럴 때도 있겠지만, 다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시요. 예수님만이 충만인 것이요. 교회와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충만이 있을 수도 없고 충만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니까 이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조직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성도들이 교회란 말이죠. 그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건물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고 성실하고 거룩하고 헌신적이다. 그때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이지 건물 잘 지었다고 교회가 건강하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연합되어 있으면 이런 것은 없죠. 세상과 연합되어 있으면 신앙지기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세상은 잘난 사람들이 내가 다 하고, 내 경험 언제나 이기적이, 내가 체면이 앞서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뒤따르는 사람은 밟아야 되고, 세상은 그래요. 예수님은 자꾸 낮아져. 세상은 1등을 귀하게 여겨. 그러나 예수님은 뒤처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세계화다, 무한 경쟁 시대다, 1등해야 살아남는다 하는 이런 철학이 자꾸 휘말려 있어요. 이런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진화론을 말했잖아요. 그 생물을 세계를 보니까 생존 원리가 약육 강식이더라는 거예요. 생존 경쟁이고 적자 생존이고 용불용설고, 자꾸 쓰는 거는 더 커지고 안 쓰는 거는 퇴보하고, 이제 그런 걸 주장했어요. 이게 이제 인간 사회에 적용을 시키니까 그게 유물사관이 된 거예요. 공산당이 거기서 생겨났어요. 그런데 약육강식인데, 여러분 산에 지금 호랑이 있습니까? 호랑이는 백수의 왕이에요. 호랑이는 그 앞에 감히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러면 약육강식인데 호랑이는 다 없어지고 산에 뭐가 많아요? 토끼만 많은 거예요. 토끼, 공, 노루, 멧돼지 이런 것만 막 엄청 많은 거예요. 호랑이는 없어져 버렸어요. 제일 간 호랑이는 없어지고 힘없는 토끼만 널려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호랑이를 발견하거들랑 호랑이 잡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한번 해보실래요? 호랑이가 잠들고 있을 때에 면도칼을 가져가서 여기를 좀 이렇게 쫙 베요. 여기를 싹 베놓고, 그럼 뒤로 돌아가서 꼬랑지를 꽉 잡고 엉덩이를 걷어차요. 그럼 알맹이만 쑥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싹 남는 거예요. 호랑이는 뭐래도 가죽이 제일이니까 그렇게 잡고, 호랑이가 안 잘 때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상부상조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세상은 남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고, 남을 짓밟고 내가 1등하고 그래요. 어떤 집에 어항 속에 붕어 2마리를 키우는데 매번 먹이를 못 주니까, 요즘 이제 강아지도 그렇고 이 자동 먹이 주는 기계가 있어요. 시간 되면 먹이가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붕어가 어항 안에 있으니까 먹을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거 좀 많이 떨어지면 좋겠는데 조금 떨어지니까 붕어 2마리가 늘 배가 고파. 그리고 큰 붕어가 가만히 시하니까 내 혼자 있으면 먹이 혼자 다 먹을 건데 저놈의 새끼가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눈을 끄벅끄벅 하다가 힘없고 적은 붕어를 몰아가지고 물어서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먹이 떨어지는 걸 혼자 다 먹는 거예요. 아이고 좋다. 진작 죽일 걸 혼자 배불리.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 큰 붕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내가 물어 죽인 그 붕어가 물속에서 썩으면서 물이 오염돼 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며칠이 못 가서 큰 붕어도 못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 숨을 못 쉬가지고 죽었대요. 배를 틱 뒤집고 거꾸로 죽은 거예요. 승리가 어디 있고 이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기 몸을 쥐어서 내 허물, 내 죄악을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옛날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게 1967년 6월 5일에서 10일 6일 동안 전쟁했는데
이스라엘은 국민 전체가 500만 밖에 안 되고 아랍연합군 이집트는 3억 이상, 3억하고 500만 명하고 6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는데 500만의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3억의 아랍이 다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모세 다얀 장군이 그때 유명하게 되었죠. 그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랍 연맹의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는데 다 살펴보니까 전부 사병들만 죽었더라는 거예요. 쫄병들만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수가 죽었는데 전부가 장교가 죽고 지휘관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아랍 군대는 지휘관들은 빵카지에 숨어가지고는 쫄병들만 앞에 내놓고 돌격 지는 살고 그 쫄병들만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적은 군대지만은 지휘관이 앞장서가지고 돌격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지휘관이 앞장서요. 그리고 6.1 전쟁이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1등이 뭐냐?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1등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 1등이에요. 짐을 지는 사람이 1등이에요. 세상 1등은 서열상 1등은 특권을 누리고 짐을 벗어서 꼴찌에 이렇게 지우고 이게 1등이에요. 주님 앞에 1등은 내가 짐을 지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본을 보이고 내가 책임을 지고 이게 1등이에요. 진짜 1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나는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짐을 지고 나중된 자이고 내가 버림으로 얻는 자이고 내가 지켜주는 자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프지 않고 만사형통하고 벌받지 않고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은혜 안에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연합, 나와 하나예요. 온전한 연합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열심, 거룩, 사랑, 의로움, 서로 높임 주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능력,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순종이라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는 피차가 다스리고는 관계,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고 돌봄과 순종이에요. 신앙의 핵심 속에 순종이라는 들어있어요. 왜 순종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연합되었지만은 내가 권위자가 아니에요.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시냐?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연합되었다고 해서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린 자요. 우리가 그의 부름을 받은 자요. 당연히 우리는 다스리는 자에게 뭘 해야 돼?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권위와 질서 속에 있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질서, 순종, 화합, 일치, 헌신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집 오기 전에 김장 한 번도 안 해보고 된장 한 번 안 담가 보고 해서 요즘은 그 허물되는 거 아니에요. 왜?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나 밥할 줄 모른다, 된장 담글 줄도 모른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어디 인터넷 DS라도 다 배워야지.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일, 모든 기준, 목적, 색깔 이런 것이 전부가 어디 있느냐? 내게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내 기분, 내 입만, 내 성격, 내 생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고의 권위자 주님께 연합했으니 질서 안에 있어야 되죠.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무엇을 원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군대고 짐승고 다 진멸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기름진 소와 양들은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어. 하고 이 귀한 물질을, 재물을 뭐가 짐승들이 죄가 있다고 다 따로 모아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변명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 놔놨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엄하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면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권위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서 마음 상하게 하고 불순하고 싫은 것은 골라서 하고 주님께 순종함이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를 해요. 아이고,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용인에 있는 어떤 어려운 교회를 방문하고 왔어요. 그날 여인의 눈물을 제가 보았어요. 너무너무 할머니들만 10명 모이는 교회라. 그런데 젊고 똑똑한 목사님이 거기 가셨는데 거기도 서로 오려고요. 이력서가 75통이 들어왔더랍니다. 거기 그런데도.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나온 쌀도 차에 싣고 봉투도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찾아오는 분이 없는데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이고, 힘내서 하나님을 보실 때는 여기가 큰 교회고 여기가 귀한 교회고 그 노인들 외로운 그 산 밑에 그 산골짜기에 그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제가 격려해주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새마다 울면길은 목회하는 너무 힘들어요. 뭐 좀 하려니까 시비가 많고 가시가 많고 쑥떡거리는 것도 많고 못해 먹겠어요. 이놈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김 목사야, 고치려고 하지 마라. 고치려고 하지 마라. 나도 가룟 유다 못 고쳤어. 나도 가룟 유다 못 고쳤어. 그러는 주님께서 옆에 나무 가지를 하나 뚝 꺾고는 앞에다 놓고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한참 있다 보니까 꺾여진 나무 가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말라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무의 둥지에 붙어 있는 거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날리고
날씨가 추워도 잎이 청청하고 생명력이 있는데 부러진 가지는 보니 뭐 추위가 오나 더위가 오나 아무 관계없이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생명이 있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잎이 푸르고 청청한 것이지. 하나님 너무 더우니까 시원하게 해주세요. 너무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주세요. 썰이가 오니까 안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구나.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연합되어 있는 자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연합되지 않는 것은 그냥 두어도 말라서 앙상하게 되는 거예요. 알곡이다 쭉정이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수수하는 마당에 가면 다 판가름 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늘 확인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 구원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지가 둥치에 연합되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떨어져 있으면 말라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기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소원으로 삼고, 우리는 그의 지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몸과 지체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피가 흐르고 신경이 이어져 있고 뼈가 그 안에 있습니다. 머리에 이 생각이 신체 각 지체에 바로바로 전달되고 반응이 되고 움직이고 일하게 되고 서로서로 보완하고 또 돕는 것이 되는 것이요. 오늘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도 하나이요 몸도 하나이요. 우리를 연합되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연합되었지만은 내가 주권자가 아니요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 맺을 때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